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올까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따 우리 함께 살펴보겠지만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 그게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불이 바알의 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단에 떨어져서 재단을 완전히 태워버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고 간절히 7번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흉년,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여러분 그런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 여러분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이 장면 여러분 제가 볼 때마다 이 장면, 여러분 오늘 우리 열왕기 그 19장의 말씀을 한번 읽었지만 영화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엄청난 신앙적인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광경인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바알의 재단과 그 하나님의 재단을 준비하는 나일골 구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의 재단에만 불이 임하여서 물로 흠뻑 젖어진 그 재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입만 번지를 한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처단을 당하고 그 순간 3년 반 동안의 가뭄 속에서 드디어 비가 내리는 장면. 한편에 여러분 영화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사 19장의 말씀을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큰 낙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단순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의 나쁜 말, 좋지 못한 말, 그 말로 말미암아 낙담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사 19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사악한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낙담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쯤에 너도 너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죽게 될 거야. 그 말 듣고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 그 엘리야의 그 기대 속에는 큰 대결 가운데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멸하고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어서 비가 쏟아지게 했으니 이제 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을 피하고 회개운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뭐라 여러분 기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왕도 전혀 변하지 않고요, 백성들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세벨은 사역에 능동하여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도 한 3개의 질문을 준비해봤거든요. 여러분들 3개의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통해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헤맸던 엘리야가 갑자기 겁쟁이처럼 요망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외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일어났던 현실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가장 큰 절망과 낙담에 빠지는가? 자신이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에 큰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를 크게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큰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기대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하는 그 동금 싶은데
그렇게 큰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현실, 형편만을 바라보게 되면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당장 다가오는 시험, 다가오는 입시, 미래의 취업, 그리고 여러분 승진과 진급, 매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 때에, 무언가를 크게 기대했을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지금